우리 합독으로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읽었던 은혜 갚은 호랑이라는 그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호랑이 모자가 살았습니다. 호랑이 엄마와 호랑이 아들, 아기가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엄마 호랑이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 호랑이 굴에 갑자기 누가 들었더니 사냥꾼이 들어닥쳤습니다. 새끼 호랑이 사냥꾼의 무지막지한 그 화살에 상처를 입었고 도와달라고 애타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소리를 아랫마을에 살아는 어떤 문수라는 한 청년이 듣고 호랑이 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그 아기 호랑이를 사냥꾼도 구해주고 상처난 물을 정성껏 취해 주었습니다. 자, 이때 엄마 호랑이가 그 굴에 들어옵니다. 자, 문수의 활약을 아기 호랑이로부터 다 들은 후에 바로 이 엄마 호랑이가 이 문수에게 큰절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3년의 시간이 흘러 지났습니다. 문수의 어머니가 몹쓸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대한 처방약은 있었지만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그 약을 구할 돈이 없었던 거죠. 문수의 할 일은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3년 전에 있던 그 어미 호랑이가 이 청년을 찾아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호랑이 입에 칼 하나를 딱 물고 찾아온 거예요. 자, 문수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얘기를 하지요. 자, 이 칼로 나를 죽이세요. 그리고 나의 가죽을 팔아서 당신 어머니의 약값을 쓰세요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문수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너무 놀라서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이 호랑이는 계속 애원하지요. 아니에요. 그래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소님, 어서 빨리 나를 칼로 죽이고 내 가죽을 팔아 쓰십시오. 아니, 그럴 수 없다. 내가 나와 우리 엄마 문제 때문에 바로 너를 제물로 삼을 수는 없다. 너를 죽게 할 수 없다. 문수님, 정말 당신이 없었다면 이미 우리 아기는 내 아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살려준 당신한테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부디 제 가죽을 취해서 하루빨리 당신의 어머니를 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랑부터 은혜를 받은 호랑이. 그 호랑이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호랑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당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것이 당연하게 우리는 여길지라도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걸 보곤 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도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 사실 우리들의 서글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은혜 갚은 호랑이라는 이 동화 내용이 떠오르곤 합니다. 언제부터 이 병이 걸렸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질병보다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그 병이 뭐였냐면은 문둥병으로 부르는 이 나병 환자, 나병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 이 걸리면 완전히 그냥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환자가 10명 있었는데 10명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나병 환자들은 바로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돼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그냥 멀리서나마 목청껏 외치는 그 외길 없었습니다. 목청껏 소리 들려서 예수님 하고 외치는 것, 그것밖에 그때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자신한테 다가와주면 땡큐고 안 와주면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인들처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러나 그들의 컨디션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들에게 갖고 있는 유일한 것, 그냥 목숨을 높여 외칠 수 있다는 하는 것 뿐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모든 걸 다 사활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문둥병자 이 10명은 자신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14절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물음에 딱 한마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너희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살던 곳, 사회로, 아니 너희 가족으로, 너희 이웃들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보이라라는 그 말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한 경우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봐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 여기서 보니까 똑같이 외칩니다. 나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 나를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다는 거예요. 그의 몸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은 뭐냐면, 가서 단순히 소리로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바로 단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 나병 걸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가서 제사장한테 가라라고 말씀을 했다. 근데 이들이 안 갔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그러면서 주님 고쳐달라니까 왜 자꾸 가라고만 합니까? 고쳐주셔야지. 와서 문을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셔야지. 5장에 나온 그 환자들처럼 와서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셔야지. 왜 계속 말만 하십니까? 왜 말뿐입니까? 계속 그렇게 고하기만 했다면 과연 이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현상은 나병 이 상황들은 계속 쭉 갈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주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듣자마자 듣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자, 그 나병 환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그냥 가는 것 뿐이었어요. 누굴 향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그냥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놀란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들은
우리들의 바로 의무, 내가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순수 걸어가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바로 나병 환자들에게는 뭐예요? 나병 환자를 한 병을 치유해 주는 것. 그 병을 치유해 주는 것,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보면은 책을 안 보면서 기도만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학생들 만난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요? 지혜를 주신대요. 참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건 잘해요. 근데 어쩐 지혜를 주신다고 해서 좀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져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관련할 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우리는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이 말씀처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이 그런 어떤 말씀일까? 정말 계속해서 무릎 꿇고 부르짖으라는 얘기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대시대 때, 중세시대 때 우리 믿음 선조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구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찾으라. 그거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라. 두드리라. 자, 이제는 생각한 다음이니까 행동하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 우리는 그냥 무조건 외치는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거를 깊이 간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로 하나의 기도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생각할 때.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질병으로부터 바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큰 선물이 그들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란 선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놀란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뭐 하나 줄 때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라고 안 해요. 까주세요 그러죠. 그죠? 그럼 엄마가 옆에 뭐라 그래요? 그죠? 뭐라고 말해야지 하면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바로 사실 우리가 어떤 호의를 베풀어 받았을 때, 사랑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표현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던 얘기입니다. 10명 중 9명. 9명은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를 갚은 호랑이만도 못한 행동을 그들은 취했습니다. 단지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오직 한 사람,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한 사람,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이방인, 바로 사마리아 사람,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자신을 고쳐준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돌아와 바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9명이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 특별한 축복을 이 한 사람은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즉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이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10명의 환자들을 향해서 주님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할 때, 그죠? 치유해달라고 외칠 때 동일하게 가서 보이라.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동일한 아홉 한 명 모두 동일하게 보셨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보면 우리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님께 외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나 할 것이 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나 할 것이 모두 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20년 다녔으니까 더 특별히 봐주고 이 사람은 교회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이만큼 봐줄 게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제가 목사니까 하니까 더 이만큼 특별히 봐주시고 나는 목사가 아니라 한 평신도니까 이만큼 봐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에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 사실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셨고 긍휼하게 여기셨고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응답받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너무 판이해지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처리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도가 딱 응답되어 보세요. 문제가 딱 해결되어 보세요. 그러면 참 놀랍게도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우리 삶의 태도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조금 피곤하니까 좀 더 늦자 이불 속을 찾습니다. 기도? 시간 몇 시간 하는 게 뭘 중요한 거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한 해 짧게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하면서 우리가 그 적절하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에는 응답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어떻게 하겠노라고 고백했던 모든 우리 피언들이 싹 사라집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희 삶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파란만장한 파노라마를 그리며 살게 했던 그 시간, 바로 군 시절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군인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군대 가자가 아니라 어디 가자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럽니다. 근데 보면 처음에 각 군대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데려가만 가준다면 감사합니다는 표정이에요. 정말 데려가만 주면.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럽니다. 요리 뺀 저리 뺀 합니다. 그런데 전 부대원이 지금 한마음에 되어서 모두가 다 예신 단결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제 군생활하면서 딱 2번으로 기억됩니다. 한 번은 90년대 초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전쟁이 걸프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거론되냐면 파병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걸프전에 한군이 파병해야 된다. 자, 그때 부대 특성상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가 유력한 후보다란 말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 저희 모두는 다 항상 비상대기였었습니다. 그냥 군장을 딱 메고 이거 다 가라 하는 명령만 떨어지면은 갈 수 있게끔 완전 무장한 상태로 저희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든 군인들의 표정은 사실 되게 이런 날씨, 그 밝은 날씨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때 정말 모두가 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던 모습, 나오지 말라고 해도 최소 인원만 빼고 자동적으로 다 교회에 나왔던 모습이 기억이 됩니다. 또 한 번은 낮 같은 훈련 때였습니다. 조그만 실수 하나라도
생명과 바로 찍히려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보통 때는 조잘되던 그 사람들 얼굴을 딱 봐도 온갖 근심과 불안의 그늘만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저만 보면 피했던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저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달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훈련 중이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때는 교회 나오려고 해도 도망 다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시간 되면 알아서 다 교회 그 야외로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보더라도 거의 10중 8군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한두 사람은 불교가고 뭐 그게 같지 거의 대부분 다 평생 난 절에 가 했던 애들도 다 저한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억납니다. 지금 모두가 다 말씀에 쫑긋 귀를 세우고 기도시키면 기도, 찬양시키면 찬양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걸포전 그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딱 같은 훈련이 지나갔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전에 그 모습들이 다시 찾아보기 어려졌습니다. 다시 온 정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눈신망으로 적시며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이 온다간데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이것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배측했던 그 나병 환자, 그 가운데서도 사람 취급을 또 못 받았던 사마리아 그 사람, 그만 유일하게 주님께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특별하게 매우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이것을 주님은 매우 기쁘시고 이런 사실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품는 것과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감사가 뭡니까? 감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표현. 바로 그래서 주님은 이 한 사람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감사를 표하는 그 사람에게 큰 의로와 큰 은혜와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9명의 나병 환자, 물론 그들 당연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다고 감사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쟤들 행동 보니까 안 되겠다, 꼬랑성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또 다시 나병병 걸려라 뿅 하고 주니까 하진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그들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 9명은 이 한 사람이 받던 그 은총을 받지는 못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이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게 바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그걸 가지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또는 구원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9명 몸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더 깊은 관계는 그는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한 사람은 선물을 받는 즉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바로 표현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그의 삶을 더 풍성한 삶으로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만큼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붙들어 매는 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만큼, 주님께 감사하는 것만큼 더 놀랍게 주님과 가까이 지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런 간증도 많이 들어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현실은 어려운 뿐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주님 일부러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했을 때
오히려 진짜 그 감사가 정말 감사거리가 되고 축복거리가 됐다고 간증한 이야기를 좀 듣고 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만큼 주님과 더 확실하게 하늘에 묶어지는 끈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주님께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지만 다시 돌아서 감사를 드린 자는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 그는 정말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구원의 놀란 은총도 은혜도 함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젠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역시 우리를 또한 구원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생활 그 자체, 현재 내가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감사드릴 조건이라는 것. 또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 현재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이미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 그 조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 없는 신앙생활, 거짓된 신앙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따라해 봅시다. 더 큰 감사를 낳는다. 아멘.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지난 주일부터 매일 하루에 감사 조건 하나씩을 남성교회, 여성교회 카톡방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 참여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여성교회에서 카톡방에 뭐가 올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남자를 이유로 저는 초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사모랑 같이 있다 보면 옆에서 까똑 막 계속 거립니다. 근데 저희 남성의 카톡방은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삐져요. 분명히 남성들도 많이 있는데 다들 카톡을 할 줄 아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조용해요. 그죠? 뜨끔하신 분들은 이번 주 오늘부터 계속 쭉. 그래서 최소한 우리 남성들도 여성을 비교할 때 뒤지지 않는 걸 먹고 보여야 될 텐데, 그지 경제문제. 난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걸 제가 하면서도 사실은 맞아요. 어떤 때는 감사를 제 자신 볼 때도 뭔가를 쓰긴 써야겠는데 안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뭐야? 뭘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어거지로 짜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싸서 띵 하고 보내는 그 순간에 진짜 그 감사 내용이 저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놀란 거예요. 그게 내가 보낸 순간에 광호 형제는 초대가 안 돼 있죠. 걱정 마요. 우리 혜원 형제가 오늘 초대할 거야. 이거 오늘부터 올리면 돼. 그래서 같이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의 그 감사 고백을 보면은 또 그것이 역시 또 은혜가 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추석한 주일 또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모두가 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저희를 추석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쭉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것들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 기회를 통해서 바로 내 자신,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지지들을 보는 기회가 되었고,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이 어렵다는 상황 속에서도 그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다 사실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코비드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 사망한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는 얘기도 제가 접해봤습니다. 엄청난 인구 아닙니까? 100만이면 어디 인구입니까? 어쩌면 이 밴쿠버 섬은 다 죽은 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호흡하고 가족들과 다 건강했던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감사들, 그리고 그날 또 모아진 것들, 정말 우리 주변에서 정말 진짜도 한동안 저희 귀에 나오다 안 나오는 지체들을 제가 몇몇 사람이 떠오르던데, 그때도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 어찌할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들 향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을 물고 함께 품는 일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신 감사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이미 감사의 조건임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주님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내가 사마리아 나병 환수를 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